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병을 고치러 온 나아만. 그런데 상당한 시간 동안 병이 고쳐질 수 없도록 스스로 그렇게 처신을 합니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이 현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장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취급을 받는 것, 이것을 거부하고 장군으로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하니까 나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이 그를 분노케 만듭니다. 병을 치료하러 왔는지 대접을 받으러 왔는지. 두 번째 이유는 나아만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이리 하시오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이 나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한 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만이 선지자가 하라고 한 대로 했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럴싸하게 여겨지며 무언가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부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합리적이고 그리 해보고 안 되면은 모욕한 선지자를 그때 벌을 주도 되니까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해봅니다. 그런데 나았습니다. 14절에 보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휘게 되었더라. 나병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아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가지고서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신앙생활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제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의 사건은 그 주제를 보도록 만드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이 사인을 통해서 오늘 어쩌면은 이 시대 한국에 살고 있는 나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적이라고 일컫는 것 못하실 리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이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만과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에 집중되어진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이 나만의 이 얘기를 보면서 21세기의 나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만을 살피고 다음 주일은 뒤에 나오는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꿈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유치하고 초라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게는 그럴 만한 재능이 없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목적을 세울 수도 없고 목적이 있다 한들 도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며 가까이는 부모를 탓하며 조금 넓게는 사회를 탓하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탓하면서 자신의 비겁함과 자신의 나태함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아주 비겁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언제나 피해자로 몰아가가지고 상대적으로 세상은 틀렸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이 모습 이대로가 옳다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의 악의 본성을 참 화려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속성에 지나질 않죠.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있으며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살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이루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도움과 그리고 길은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아주 유치하게 듣고서 거부하듯이 오늘 21세기의 나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정말 솔루션을 주는 그 프리스크립션 이 처방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결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한편 자기를 피해자로 몰아가면서 언제나 현실을 합리화하며 속으로는 고통의 멍에를 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왜 거부할까요? 그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하다 하면서 그것이 틀렸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이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이 헬라의 그 섬세하고 복잡한 논리적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이 철학에 주입이 되어 있는 이 헬라 사람들, 고린도 지방의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forgiveness and redemption, 용서와 구속이 이루어졌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헬라 철학의 그 복잡한 논리학적 그 틀을 가지고 볼 때 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한편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 주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쉽고 논리도 없고 이 뭔가 고민할 그런 어떤 치성을 드릴 이유도 전혀 없는 이 말이 되니 오히려 나만은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하여서 믿지를 아니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명예와 재물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명예를 오려면은 언제나 더러운 것과 좀 복선을 깔지 않으면 모으기 힘든 이 재물, 이것이 언제나 상충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명예를 얻고 동시에 재물을 크게 소유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였습니다. 명예도 얻고 큰 재물도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까지 소유하려고 그렇게 좀 재주를 부렸습니다. 바나바를 흉내내서 바나바처럼 되려고 했죠. 그러나 바나바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처방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명예와 재물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내 방식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는 지 방식대로 명예를 추구하면서 아주 더러운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지 방식대로 재물을 추구하나 그 재물로 인해서 삶이 엉망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재물을 오히려 다 빼앗기고 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속적인 욕구, 자기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것. 이것을 채우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믿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까지 욕심을 냅니까? 선하고 청빈한 사람이라는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지극히 본능적인 욕구, 이것의 절정은 성욕입니다.
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욕을 간접적으로 빚어지는 그러한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집착하는 것, 그것을 특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가고 난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지 않습니까? 절대 권위를 부정하고 절대 기준을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끼워 맞추기식의 도덕이 됩니다. 도덕이 됩니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 그 절정에 있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를 들면 이 시대는, 남한들이 덕실거리는 이 시대는 간통의 선도 허물었고, 그리고 간음의 선도 허물었습니다. 십계명의 제6계명에 있는 것, 이것도 달리 해석을 하면서 드러냅니다. 성욕을 채우는 그 모든 것은 개인의 권리요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와 이 욕구가 만나서 합의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도덕이고, 그것은 앞선 문화를 즐기는 그런 선구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한 예를 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남자를 5명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도덕이 자기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도덕에 비춰서 자기의 생활을 점검할 그 여유는 없이 지 방식과 지가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지 방식의 도덕대로 살기 위해서 변방에 나가 살지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그 여자가 사는 방식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참 청빈한 사람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한 남자를 그 순간에는 뭐 그렇게 받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뙤약볕 아래에서 물길로 오고 가고 그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뭔가 집안일을 찬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욕심 없이 청빈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용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난하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뙤약볕 아래에서 남이 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삶으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하고 있느냐 말이죠. 본능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자신의 빗나간 이 삶의 목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리심산 신학이 있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고, 그 신학을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다운 그런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에 집중하여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도덕이고 선한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청빈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자는 거부했습니다. 지 욕구를 채우는 것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유를 더 들면은, 병은 우리에게 고통의 정말 심볼입니다.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사실 병이 주는 고통에 매여 있을 때에 이게 사람의 의식까지도 병들게 만들어버리죠.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기에는 병이 우리에게 너무 가깝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그 고통이라는 힘이 너무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니 가치니 이 말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단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은 할 수만 있으면 나아야 합니다. 낫고 난 뒤에는, 고통에서 벗어난 뒤에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삶의 목적을 보며 그 삶의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 무엇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여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하지만은 한편 병이 나을까 싶은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지만은 병을 나수겠다고 시도하는 이 처방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 방식대로 처방을 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병이 낫지 않는다는 이 두려움이 있고 이 불안이 있으니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 방식대로 병을 주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그냥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병자로 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아시죠?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 방식대로 저 물이 온천이 부르르 끓어오를 때에 그때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것을 믿고서 자기 매트리스도 펼 수도 없고 짊어질 수도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중풍 환자가 지가 믿고 있는 방식대로 할 수도 없지만은 그대로 하면 낫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38년을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병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나만의 모습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면은 병을 나수겠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의사가 하는 치료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병 낫기를 원하되 의사가 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되 하나님이 나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불안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참 어리석게도 그 온천 옆에서 매트리스에 들어 누워서 평생 병자로 그렇게 살며 지나가고 오는 사람마다 내려다보는 거고 쩍쩍거리는 이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한 다섯 가지의 이런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명예와 재물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려고 이것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 동시에 선하고 청변한 사람이라 명예까지 얻기를 원하니까 진정 청빈하고 선하게 사는 그 삶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병이 나을까 싶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지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병자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시리아, 지금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이 탁월한 장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편하게 인도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직시하게 하고 너는 문둥병자다 보게 합니다. 지 냄새 지가 맡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필리핀에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아주 힘든 상태에 됐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어느 날 필리핀에 들린 탁월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빌리 그레함 이후에 가장 탁월한 세계적인 전도자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집회를 하러 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니까 뭐 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이 돼서 단독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자기의 신분을 감춘 거예요. 나는 마닐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통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할 수가 있으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당신을 따라서 2주든 3주든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며 또는 면담을 하면서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다음 그 팀이 싱가포르로 옮기면서 같이 동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분이 한 2주 정도 같이 동행을 한 다음에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딱 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주
인기 있는 남자 배우인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국민 배우 소리 들을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고 매스컴을 타는 것은 굉장히 서민을 사랑하고 사회봉사를 만호하고 내용이 깨끗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사생활이 유튜브에 뜬 거예요.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가짜도 이런 가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 사람에게 사람들의 공격과 악플과 이게 막 몰리는 거예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인기가 곤두박질 치는 이때 되면 그 사람들이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면역성이라는 게 의학적 면역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키고 그런 삶을 견뎌내는 이 면역성이 없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이 전도자 앞에 말했던 당하고 있는 고통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한 2주간 같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숨겨져 있던 사생활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커밍 아웃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이실직고하면서 참된 회개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나만을 고치는 그 말씀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이 필리핀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주는 아주 고통과 수치로 이 부정적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아니면 이 배우는 자기의 삶이 지금 어떻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 직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 속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커밍 아웃합니다. 나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에 또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얻도록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의 목적입니다. 대를 이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한 집사님이 처음에는 위암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2차 전이가 되어지면서 골수암으로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이분이 처음에 위암이 발견되고 난 뒤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참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가운데 나았어요. 병원에서도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생존율 이거는 보장이 된다고 분명히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얼마 한 3달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전이가 됐는데 뼈에 쫙 엑스레이를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뼈에 쫙 점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하면서 그날 바로 입원이 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2개월 정도 투병을 하다가 임종했습니다. 그래 참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참 교회 봉사를 정말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감동을 많이 끼칠 정도의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임종 죽고 난 뒤에 내막을 알기 전에는 가정이든지 이게 모두 참 검소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뭔가 사회봉사든 교회 일에 집중하도록 다 정리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사람들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할 때 그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데려가시나? 그것도 참 데려가실 것 같으면 1차 암 발견됐을 때 그렇게 조용히 데려가시지. 그거 나았다고 다 떠들고 간증하고 막 그 교회 잔치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더 아주 심해져서 그분이 임종하는 자리에 제가 있으면서
마지막 대화까지 이래 나누고, 그래서 먼저 가서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갈 테니 이 말은 당신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 대화를 임종하기 전에 쭉 침대 옆에 앉아서 계속 나누는데, 그때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사가 임종을 맞이하는 교인을 위해서 목사가 해야 되는 이 일이라는 사명감이 없이는 정말 마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몰골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황달이 꽉 끼인 데다가 급속하게 이게 줄어드니까 이건 정말 뼈만 남은 데다가 그리 되니까 이 황달 낀 눈이 툭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 둥그란 데다가, 그죠? 그리고 이제 배는 벌렁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그래도 목사에게 대답을 하려고 먼저 가 있어서 그러면 하는데 이게 이제 냄새가 확 나니까, 그죠? 그게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일부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은 첫 암이 발견됐을 때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투병하면서 그렇게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하시나? 그 임종도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뒤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집에도 방문을 하고 할 때 이제 자녀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내막을 하나하나 알게 된 거죠. 이분의 사생활이 이중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치품을 아주 좋아해요. 그것도 특히 액세서리. 이것을 아주 좋아하고 모으는 취미가 있어 놓으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 안에도 수입은 변변찮은데 뭐 커튼이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조화가 안 될 정도로 제품 하나하나에 고급스러움과 사치스러움으로 이렇게 다 치장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걸 하자고 하니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이분이 특별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채무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만 있게 집을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고, 막 채무자들 오고, 그 다음에 이 뭐 내용 증명들 막 날라와 있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분이 들어놨던 보험이 있어가지고 죽고 나니 보험이 나왔습니다. 이 보험으로 채무를 정리를 했습니다. 채무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아이들이 거기서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볼 때, 저는 목사로서도 볼 때 그분이 참 아이들이 큰 군말이 없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고 가정생활을 반듯하게 관리하면서 교회를 봉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들어보니 이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그 어떤 원한과 상처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아들은 어린데 벌써 당뇨가 있어가지고 발이 이리 부어 있는 거예요. 예? 아이들 관리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채무에 시달리는 것이든지 이런 환경이 딱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 애들이 교회의 케어를 받으면서 정신을 차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먼저 가신 이분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큰 그림을 맞추어 줬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살면 1차 항암 치료를 해서 나왔는데 나왔어도 그 개인적 취미 생활이라 말하는 이 사치품 모으고 이거 하는 이걸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돈 빌리러 다니고 이제 이걸 모으러 다니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죠? 이게 뒤에 섭생하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이분이 대를 이어가며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오늘 내가 잘 먹고 오늘 내가 편하고 오늘 내가 게으르더라도 넘치도록 먹을 수 있고 오늘 내가 더럽게 살더라도 명예를 얻게 되는 이걸 보장해 주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목적은 내 당대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대에도 그래야 되겠거니와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내 자식 때에도 그것은 계승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나만을 고치기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하시는 그 세 번째 그 원리는 보니까 참된 회개와 변화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회개 그리고 변화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처방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먼 여행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하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행을 못 끝내고 간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우리의 본능적 욕정에 매여 있습니다. 또는 가슴은 주를 향하여서 뜨거운데 우리의 머리는 엉뚱한 것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당신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내 가슴은 상처받은 그 고통으로 원한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가슴은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불타나 내 머리는 나도 이제는 여자로서의 재미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제는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직장밖에 몰랐다면 나도 이제는 남자로 돌아가서 좀 즐기며 살아야 되잖아. 이 머리가 세속의 자극을 받으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가슴까지의 이 여행이 언제나 끊어집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 참된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아파하되 우리의 머리는 알고 있는 어떤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회개한 척합니다. 이 여행이 온전히 안 되고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다른 꿍꿍이를 꾸고 있을지라도 내 가슴으로 의미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내 가슴으로 뭔가 진심 없는 봉사를 하면서 내가 변화되었냐?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또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이 여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이런 위선이 나오고 이런 비겁함이 나오는 거죠. 또 스스로 속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처방하신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하며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시드니에 있을 때에 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호랑이 떼라서 그러는지 본인은 자꾸 그렇게 주장하던데, 호랑이 떼라고 그래서 그런지 호탕하기도 하고 막 손도 크고 씀씀이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민을 와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생각 이상으로 빨리 번성을 하고 너무 크게 번성을 한 거예요. 옷을 판매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물건을 파는 입점이 되어 있는 네로라 하는 이 백화점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백화점을 본인들이 소유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고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백화점에 자기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백화점에는 2개나 입점이 되어 있고 그럴 정도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BMW 뒤트렁크에 현금으로 10만 불 그것을 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대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호탕한 성품이고 이래 하니까 그때부터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그래 하니까 이제는 뭔가 즐기려고 하는 거죠. 남자는 남자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각의 이 자유의 생활, 여유 있는 생활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뭐 권사의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수 집사의 그 품위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밖에서는 갈수록 칭찬을 많이 듣고 오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유지처럼 행세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권사의 자리가 빕니다. 안수 집사의 자리가 비고 모양새가 엉망입니다. 어느 날 화재가 났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입점이 되어 있는
두 군데에 딱 입점이 되어 있는 그 백화점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 점포만 딱 타버린 거예요.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가게를 사이에 두고 자기 점포가 두 개가 이래 있는데, 그죠? 그 백화점이 3층인가 그런데 요 점포 딱 타고 그 다음에 불이 탁 띄어가지고 건너뛰어 있는 자기 점포 요 두 개만 고스란히 타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서 다른 데 입점되어 있는 그것들도 자꾸 내리막을 걷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망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재기를 위해서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아주 건강하기도 하고 성품도 좋으니까 쭉쭉 청소하는 일들도 많이 늘고 이래 해서 그거는 전부 다 현금을 만지니까 청소를 홈클리닝 하는 것은 현금을 쌓아가는데 개를 들은 겁니다. 100만 불짜리 개.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가 되면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서 집을 살 거라고 집도 봐놓고 다음 달 자기 순서입니다. 100만 불을 찾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부어넣었던 게 70몇만 불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드니에 개 파동이 난 겁니다. 이걸 싹 모아서 개주가 들고 미국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불짜리 개를 넣는 가운데 이게 이제 좀 재기가 되고 좀 일어서는 걸 보면서 이 남편된 안수 집사님 이분이 다시 옛날 끼가 발동이 된 겁니다. 슬슬 바깥을 돌고 주일 안 보이기를 시작하고 이제 이리 되면은 그 왕건사님 부인이 왕건사인데 성씨가 왕씨입니다. 그래서 왕건사인데 이분이 또 성격이 뭐 호랑이 띠가 나오니까 당신이 교회 생활을 그리 하면 안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맞는데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예? 교회 서고 뭐고 막 말은 맞는데 주일을 성수해야지 어디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런 그분이 하면 막 이렇게 남편에게 화를 내면은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예? 목소리도 왕씨예요. 그렇게 폭력적이었습니다.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는 가운데 이 개파동이 나버린 거예요. 터져버렸습니다. 아주 상심을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그분하고 친한 그 친구 같은 계에 있는 두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신방을 급히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갔습니다. 그 두 남자 집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듣은 다음에 성경을 펴서 읽고 난 뒤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권면을 했습니다. 주제는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당신의 목숨입니다. 회개하십시오.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동행했던 이 두 집사님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저한테 화를 내든지 거기서 위로를 하고 힘을 주셔야지요. 그거다 대놓고 회개하라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 떠나고 어쩌고. 그래 떠났던 어떤 그분들은 어디 가도 교회 생활은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목숨입니다. 당신들이 친구라고 하는데 그 목숨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면 내게 화내는 걸로 끝내십시오. 이분들은 화를 냈는데 그 두 분은 한 2주간 교회를 보이지 않았어요. 칩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 3주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교인들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덕을 못 지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새롭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때 이분들이 늘 이제 다시 또 홈클리닝을 하면서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이 창문을 열고 그분들의 간증이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기쁜 날, 기쁜 날. 그 찬송하시죠? 이걸 타고 다니면서 뭐 창문 열어놓고 이 두 분이서 거기 목이 터지도록 며칠이고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 그 처방의 목적 중에 하나는 참된 회개와 변화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처방대로 하면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여행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회개며 참된 변화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 그 처방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병 고쳐주고 가난한 것을 부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술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하시는 그 목적, 네 번째는 우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엄친아로 만들려고 한 어머니가 예수를 찾았죠. 그래서 한 아들은 우의정 되게 해주시고 다른 한 아들은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 말은 높은 지위를 얻고 그 위에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인데 이게 욕심 덩어리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를 얻고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동시에 영향력 있는 목사 되고 영향력 있는 장로 되고 영향력 있는 교인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약 한 30년, 가까이는 한 20년 전부터 이 땅이 물질주의와 이 땅의 교회들이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곧 부흥의 지표로 삼으면서 오도되어질 때에 교회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이거죠. 뭐 하면 크게 되어지고 뭐 머리가 될전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주시고 뭐 이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애들 만나거나 청소년들 만나면 대놓고 니는 대통령이 되고 니는 장관이 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아들은 우의정으로 삼으시고 이 아들은 좌의정으로 삼으셔서 높은 지위에서 안정되게 생활하면서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 높은 지위에서 안정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질주의적 출세를 지향하는 그 욕심들을 합리화시키는 교회의 비겁함이었죠.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낮은 곳에 있는 부모를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뭐였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안드레는 조지아로 가고 그리고 도마는 인디아까지로 가고 이렇게 쭉쭉 흩어지면서 그들이 간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동시에 요한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 목양을 하면서 그리고 90세가 넘도록 생존해 있으면서 나중에 말미에 그들의 이 요한이 마지막 말년에 뭘 한 겁니까?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뒤 약 한 4, 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 성천하신 이 사건을 사람들이 오도하거나 신비주의를 끼워가지고 이 복음을 신비한 종교로 오도하는 일들이 확산될 때 이 일을 목격한 자가 정언하노라. 요한이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정언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인도 펀잡, 인도 첸나이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전거되어지고 요한의 이 서민적 삶을 통하여서, 그러나 신실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의 말년에 90세가 다 돼가는 이때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목격자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40-50년을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내용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 이 노인 요한이 쓴 이 글을 그들이 신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이들이 높은 자리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다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헛개비 같은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목격자로서의 신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서민 요한이 기록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가 터전을 마련하고 복음 위에서 교회가 예수께서 그려준 대로 세워지고, 이 복음이 2세기 3세기 변질되지 않은 복음이 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처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의 나아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틀어지게 만드는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머리에는 이것이 들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저것이 들어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이르는 그 인생의 여정을 문둥병 환자처럼 여러분답지 않게 살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여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전히 거부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방식은 무엇이며,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뭔가 이 세상의 장군인 양 가장은 하나 그 속에서는 문둥병자가 풍기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이중적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내용은 MRI를 찍어보면 떳떳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의 상태는 정말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식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열어봤을 때 그들을 보면서도 나를 여전히 이렇게 보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이 정말 문제가 없는 나만 장군 같은 모습과 분위기로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 헤집어 봤을 때에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고 유치하게 들려서 못 믿겠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겠습니까? 내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는 방식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높은 곳에 있게 만드는 내 방식이 있고 이 방식에 동조하는 다수의 이 세대의 교육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식 양육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받지를 못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은 떳떳하십니까? 나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한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뭐 낙동강처럼 저렇게 큰 강이 아니죠. 어떤 데는 보면 고랑처럼 물이 흘러가고 있고 어떤 데는 물이 고여서 좀 넓지만은 거기에 가서 장군을 표시하는 모든 것을 다 벗습니다. 장군의 제복을 벗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제1의 장군, 왕의 오른팔 역할로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상징하는 계급장을 띠고 장식품을 띠고 군복을 벗고 모든 옷을 다 벗고 그야말로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실천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갔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장군으로 또 위선을 저지를 수 있는 장군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희게 되었더라. 진정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을 고집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방식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의 방식을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욕구의 옷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지금처럼까지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 옷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으로 언제까지 위장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는 위선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보시라고요. 여성의 화장을 하고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의 매너를 가지고 여성의 걸음걸이를 가지고 거리를 활보하나 그 여자 곁에 머물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모양새가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양을 뚫고 나오는 혈루증이 가지고 있는 이 부인의 냄새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이지 않느냐. 이것을 벗어버리고 냄새 나는 몸을 냄새 나는 대로 그대로 인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이 몸을 담글 때에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장군 나만, 장군이면 뭘 합니까? 문둥병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담갔을 때에 새로이 살 수 있는 몸을 가진 인간 나만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나는 이 찬양을